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근데 그곳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유혹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탄을 이기고 왔는데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거부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시고 그 다음부터 또 표적과 기사로 당신의 독특한 권세를 입증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적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고 귀신에 붙들린 사람을 풀어주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들었지만 그가 예수가 아니냐,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이기고 오셨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정말로 악한 사탄을 이기고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오시고 그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거부를 견디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놀라운 이 구원의 말씀을 읽고 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사람의 칭송을 받으며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그런 평상시 습관을 따라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지금 응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당시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증언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저런 놀라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우리에게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기다리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혹시 메시아일까요? 그는 또한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소경들을 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힘을 새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지금 이 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푸실 해라는 그 말을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의 그 젊은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압제와 사로잡힘에서 풀어줄,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서 생각해 볼 때 진정한 희년을 과연 이 젊은이가 가져올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셉의 아들 예수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 살아온 모든 것을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젊은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이 물음에서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목수인 이 요셉의 아들 이 예수가,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 마을에서 목수 일을 했는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만했지만, 그들은 모두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이 어릴 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다 아셨습니다.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아셨습니다. 또한 이 마을 사람들의 전통도 아시고 그들의 속담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앞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정말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은혜롭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이 말에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소명을 받았으면 지금 우리에게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앞절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과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라 한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이 마귀의 시험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우리 시골에 일한다면 우리가 너를 믿고 따를 것이다. 이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과 이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당시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중심지인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땅에서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행하신 그런 동일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듣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씀을 기이 여겼습니다. 놀랍고 은혜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수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했다면 이 나사렛에 정말로 놀랍고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누가 말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의심스러운 말이 나오자 모두가 은혜에서 벗어나서 은혜가 아니라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의 하나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증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목수요, 존경할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으나 그 이상의 존재로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의 겉모습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구세주가 그들 가운데에 나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주목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가족들과 또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있는 이 나사렛에서 다른 지역에서 행하신 그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혹시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순히 어떤 한 지방에 그런 이름난 소문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치유의 기적을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죄 안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아닌 사렙다의 과부에게 간 것과 또 엘리사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낫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백석당할 것을 구약의 유명한 두 명의 선지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엘리야가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어디에 베푸셨다고 했습니까?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3년 반이나 되는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인이 사는 시돈 땅에서 궁핍했던 그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식량과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 다음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환영받지 못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환영을 받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예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것도 하필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정말 수백 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으면 이방인 그 사렙다 과부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아람 사람 나아만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남녀노소나 빈부와 귀천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을 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 지적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모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두 크게 화를 내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여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며 온갖 방법으로 정말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끌고 와서 산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온 것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고자 하시는 길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고 배척하여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잘못들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인, 다시 그냥 목수가 된 목수로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맡겨진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오니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큰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대답하여 모든 일에 항상 주님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정말로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